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야 할 성경. 사실은 조금 더 길어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 성경. 이렇게 원 제목입니다. 네, 너무 길어서 부지런히 하나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같은 말이니까요. 중복되는 걸 뺐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야 할 성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 세계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으로 성경책으로 나온 걸 감사하고 이것이 인쇄되고 출판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진 걸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소수민족들, 소수부족들은 아직도 성경이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만든 성경을 인쇄하고 반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하자는 뜻에서 만국 성서주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교육의 필요성 아마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나라도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왕래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왕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몇 시간이면 갔어요? 몇 시간이 아니고 한 달 며칠을 가야 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여수 임진각에서부터 여수 애양원서부터 임진각까지 우리가 국토순례를 청년들이 한번 했습니다. 16일 걸리더라고요. 다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고생하가며 16일을 걸리니까 왔더라고요. 그럼 부산에서 서울도 거의 보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며칠 걸려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면 주파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결혼할 때에 1976년인가 7년인가 그때 되는데 이제 저희 집에 갔어요. 인사하러.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그 이제 세종시입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 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저희 처가에 집사람을 데려다 줬습니다. 양구거든요. 그 저녁 먹었습니다. 하루에 세 집에서 세 번 식사를 했어요. 시골 저희 집에서 먹고 서울 거기 제가 살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양구 처가에서 먹고 자,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루에 세 집을 갈 수 있었는가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제가 군에 갈 때 양구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7시간. 그런데 지금은 버스로 가더라도 2시간이면 갈 만큼 엄청 빨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기차 한 량이 출발하게 되면은 수백 명이 함께 이동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 하나가 출발하면은 거기에 수백 명이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신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뭐 온갖 방법을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받아요. 제가 아침에 복이 많아서 신문 3개를 받아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우리 유익이 집사님이 이 신문 3개를 저한테 주어요.
신문 한 장이 몇 쪽입니까? 국민일보가 조선일보가 아마 한 40쪽은 될 거예요. 중앙일보 그만큼 안 돼도 20쪽 넘어요. 국민일보도 한 20쪽 돼요. 그러면 신문만 빼곡하게 써 있는 신문만 한 80페이지입니다. 그거 다 읽으려면 한 달은 걸려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많은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제가 서재에 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고민이 그거예요. 은퇴하면 이거 다 어떡하지? 여기를 비워줘야 후임자가 올 건데 이 책은 다 뭐하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준 책 가운데 쓸모없는 책이 지금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산 동아대백과사전 20권인가 돼요. 그 한 권에 한 5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걸 떠들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나온 것이 그냥 인터넷에 그냥 접속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두산 대백과인데 이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동영상까지 나와요. 만약에 새 그러면은 무슨 뭐 까치 그러면은요 거기는 까치 사진밖에 없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그 백과사전에는 뭐가 나와요? 까치 울음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면 걱정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안 돼. 제 아내가요 걱정을 안 해요. 뭐 새로운 신기한 것 만들어도 아예 스마트폰 펴놓고 그대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보고 맛을 보래요. 맛있지요 뭐. 맛있죠. 검증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점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또 학원에 갑니다. 과외도 합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교육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를 지도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주일날 말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지만은 토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중고등부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른들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나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은 못하고 목요일날 가방 들고 교회 오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갔다 교회로 옵니다. 좀 일찍 끝난 사람은 일찍 오고 늦게 끝나면 허겁지겁 오고. 제가 영성집례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할 때에 130명에서 150명이 주일날 모였어요. 학생들만. 토요 집회에 거의 한 100여 명 모였고요. 목요 기도회도 한 7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 집회 모이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유초등부도 수요일날 유초등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걸로도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점점 세상 일에 바빠요. 왜냐하면 학원이 요새는 또 뭐 주말 특강 이런 것도 생겨서 토요일도 오라고 하지요. 주일도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2절입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고 안 궁금하신 분은 그냥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앞에 부분보다 뒤에 부분을 좋아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맞죠? 근데 이 책은 전도서입니다. 그럼 전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전도서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 공부는 헛된 공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으니까 바로 앞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지요. 외할머니 로이스지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에 디모데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정평이 나 있잖아요. 신명기 4장 6절로 9절 우리가 쇠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는 어릴 때에 이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의 왕손의 가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애굽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운 것은 유모 때입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미리암이 소개해준 유모는 친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주입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젖을 언제까지 먹습니까? 요즘에야 뭐 3개월, 한 1년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엔 조금 길게 먹었어요. 한 2, 3년은 젖을 먹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젖을 빨리 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젖 떼면은 아들 뺏기는 거잖아. 안 뺏기려면 젖을 오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먹일까요? 우리 반 아이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젖 먹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2학년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책보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젖 줘!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책벌을 마루에 팽개치고 엄마 품에 안아서 들어가서 그 젖을 빨아요.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모세가 거기까지는 안 갔겠지만 보통 학자들은 한 5살, 6살까지는 젖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5살, 6살 때 기억이 납니까? 5, 6살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만 마음속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뒤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거둔했다고 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지금은 이렇게 수모당하고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상 줄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도록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완성되기 전에 유치부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모들이 아마 한 9명이 되는 것 같아요.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흔히 그럽니다. 좀 더 커서 가르치면 되지. 근데 커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화분에 기르는 관목 가운데 파키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동아줄처럼 새끼처럼 꼬아서 기르는 나무가 있어요. 팔뚝같이 굵은 거를 새끼를 꼬아놨어요. 한 세 그루를 심어서.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걸 나무를, 통나무를 새끼 꼴 수가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큼 가늘 때에 세 그루를 심어놓고 이걸 새끼 꼬아놓아서 기른단 말입니다. 점점 자라면은 그냥 그대로 꼬아지잖아요. 네모난 수박, 네모난 사과 혹시 보셨습니까? 틀 속에 집어넣어요. 큰 수박을 누른다고 해서 네모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기 전에 틀 속에서 집어넣어서 점점 크게 만들면은 네모난 사과도 나오고 네모난 수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성경 가르쳐야지. 맑게 알아들을 때, 어른 됐을 때 가르쳐야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싹 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지만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만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큼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적절한 책은 없습니다. 다른 지식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것이 그 사람을 지식은 많게 해주겠지만 사람답게 길러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책망하고 해봐야 잔소리를 듣습니다. 거부감만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책망을 받아요. 스스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잘못되게 사랑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최근에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아들 잘못 가르치고 딸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겠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뭐 졸업장도 위조하고 상장도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길 열어주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어느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교수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점심 먹기로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은 학교 안에도 찻길이 있잖아요. 강의실에서 나와서 찻길을 건너가면 바로 식당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횡단보도 쪽으로 저기 멀리. 그러니 또 교수님 내려가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막 따라갑니다. 교수님, 이리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빨리 가서 뭐 할 겁니까? 점심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인생을 살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되네. 인생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야 되네. 그때부터 이분이 평생의 좌우명이 됐답니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가자. 그러면서 칼럼을 쓴 길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자주 안 가지만은 한동안 수술 받은 뒤에 바로선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길 건너가 바로선병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정병원 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쪽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양쪽 횡단보도 신호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양쪽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면 가운데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섰어요. 그냥 뛰어가면 되잖아요. 뛰어가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사만 안 했으면 뛰어갔을 것 같아. 근데 막 뛰어갔을 때 어떤 분이 세상에 평안교회 목사님이 무단횡단했다고 그거 보고서 은혜 받을까 봐서 못하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충동이 느껴져. 근데 그분 얘기 듣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병원에 빨리 가서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약속된 시간이 있고 예약된 시간이 있는 건데 빨리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 따라서 신호등 따라서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빠른 길 좋아하지 마셔요. 그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름길로 가도록 가르치지 말고 정상적인 코스 좀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선생은 없습니다. 최고의 성경 선생님은 역시 부모입니다. 모세도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외할머니가 있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매일같이 끌어안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함께 읽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부모된 우리가 가르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난 요즘에도요, 우리 둘째 손주 나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 학원 가는 동안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려고 계속 중얼중얼 영어 단어를 외워요. 가만히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단어를 외워요. 초등학생이. 우리 때는요, 국민학교 때는 영어 배우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중학교 가서나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국민학교 때 배운 영어는 킬로그램, 그램, 밀리미터, 미터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6학년 아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내가 모른다. 나도 별로 영어 모르지만 말이죠. 아마 수학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들여다보면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공부한다는 그런 부모들 얘기도 가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맡기지 말고 부모가 가르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분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사들의 노고를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라고 있는 유치부, 혹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일꾼 될 사람들이고 그 중에 장차 이 나라 이끌어갈 일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